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맛 잃은 소금이 주는 교훈, 맛 잃은 소금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소금이 가진 짠 성분으로 맛을 내기도 하지만 또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오래전에는 치료에도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미료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라틴어에서 봉급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또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임금, 그러니까 봉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의 임금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는데요. 그 임금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용도 했지만 시장에서 다른 물건과 거래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통되던 소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가루의 형태와 또 암염이라고 불리는 돌덩어리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리할 때 쓰는 것처럼 가루로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돌멩이, 짠맛을 내는 돌멩이를 가지고 그것을 소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가루는 제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반면에 일반인들은 암염, 곧 소금돌이라고 불리는 그 돌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돌을 물에 넣어두면 그 돌에서 짠맛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 우러난 짠맛을 가지고 조리를 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 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염분이 다 빠져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길가에 버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모습을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소금이 감당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다양한 곳에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도 결국 짠맛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을 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하루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염분은 음식 안에 다른 재료들이 제맛을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이 음식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짠맛 때문이듯이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라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율법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통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딱 짜여진 조직화된 그룹이기에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사랑할 때문임을, 그때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소명이 짠맛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습들은 소명이 있는 이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맛을 내지 못하면 의미를 잃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담아주시긴 했지만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통해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며 죄인들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죄인들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원수 같은 관계까지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만으로는 부족함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며 사셨을 줄 압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선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 바로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닐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화목을 이루며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부패를 막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며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가치를 인정받고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 각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듯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각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소금이 주는 교훈 두 번째, 공급받아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시대에 통용되던 소금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던 소금은 암염이라고 불리는 소금 돌인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후에는 이라는 말은요, 이 돌에서 소금기가 다 빠져서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돌이 품을 수 있는 그 짠맛, 곧 소금기가 유한하듯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전압이 부족하면 충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차량도 연료가 다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 주어야 제 기능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돌의 소금기를 유지하기 위해 염분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는 좌절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곳,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는 다시 체험을 받고 공급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가 감당했던 사역은,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이렇게 공급받는 힘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길에 굴러다니는 돌과 소금돌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차이 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넣으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소금돌이 정형화된 크기가 아닐 거잖아요. 같은 맛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의 돌들과 크게 구분되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물에 담겨 보면 그것이 소금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살고 비슷한 문화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전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을 점차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듯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오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돌과 같진 않은가?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돌이 스스로를 소금으로 채울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워갈 수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야, 그것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은 날마다 유한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해진 부분, 또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되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받는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소진한 뒤에는 밖에 버려져 가치를 잃어버린 소금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빈 공간, 그 힘을 소진할 때마다 그 공허한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들은 잠깐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으나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죠. 우리 안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결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들을 보십시오. 가끔 섭취하는 이 음식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교제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식이 되어버리면, 삼시세끼 우리가 그런 음식들로 우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할 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은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으로는 금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이 참 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을 채워가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바르게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은 유한합니다. 소금돌과 같이 언젠간 가진 것을 모두 소진하게 될 텐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넉넉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듯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또 개인과 각 가정 안에 결정해야 할 일들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습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나 그 시대의 문화로 살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가나 그 시대의 방법에 매몰되지 않아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곳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남부가족들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잘 지켜오고 걸어왔던 남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고 아름답게 지켜내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남부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꼭 필요한 남부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소금과 같이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필요한 곳마다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